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67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항상 성경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고 또 성경은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이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책이 성경책이 되어지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문제가 많은 사람, 비난받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죄 많은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이 경각심을 주는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아마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신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되어지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자신이 배신한 것 때문에 후회하다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어 자살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서양 문화에서는 최악의 인격자를 가리킬 때에 유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교도소에 죄수들을 감시하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의 이름을 유다의 창이다라고 이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또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면 또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신중의 기도를 드리고 결정되어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아서 회계 장부를 받고 또 돈 괴를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의 능력과 또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겨집니다. 가룟 유다 할 때 그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열심당원 중에서 시카리우스파라고 암살당원들이 있었었는데 아마 이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비판적이거나 반체제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출생한 동네하고 거의 비슷한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는 대체로 북부 갈릴리 출신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 가롯 유다는 남부 출신으로서 다른 제자들하고 좀 차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찬양한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찬양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으로 인생이 마감되어집니다.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가롯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훈련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도 역사도 체험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지만 모두가 다 훌륭한 인생과 축복된 인생으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이 가롯 유다는 그 믿음이 성장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이 이 가롯 유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가롯 유다는 여러 역사적인 또 시대적인 이념적인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가롯 유다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모시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거절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질문할 때 제자들의 대표인 이 베드로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68절, 69절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70절,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신중에 신중을 거하면서 선택을 하셨는데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롯 유다였고 그 사람을 마귀다,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암시는 뭡니까? 가롯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더 높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했던 사람이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롯 유다의 기대에 어긋나게 섬김을 이야기하셨고 희생을 이야기하셨고 고난과 죽음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오직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타락의 싹이, 배반의 싹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여서 함께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연봉이 되어지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향유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정의를 추구하는 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말하는 의도를 꿰뚫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정의로운 말을 하고 합리적인 척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돈을 훔치는 도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지 자신을 위장시킬 수 있겠지만 또 마리아의 행동을 정의롭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있는 욕심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 그 도둑성을 주님이 깊이 간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돈의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자기를 찔렀다, 파멸의 길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타락의 싹이 조금씩 더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이 가룟 유다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기다렸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셨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넌지시 지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직접적으로 지시하시면서 그가 삐뚤어진 마음이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도와주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는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파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25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겠다고 약속한 그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이 다 예약되어져 있고 준비된 상황에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시험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한다고 설득하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대놓고 지적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지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떡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지목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경고, 설득 이것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가룟 유다는 사전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이 예수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신호를 짜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어두운 밤길로 그 인생을 몰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달라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악의 길, 배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이었지만 선생님을 배반하고 또 자신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랑도 거부한 불행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목적한 또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인생 가치관에 꽉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기록하고 또 이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을 가지 말라.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68절하고 69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거룩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예언자로 머무는 분이 아니고 성자나 위인으로 머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고백합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가르침이 선하고 착하고 바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끄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진리가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귀중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귀중한 고백을 하면서 영생의 길을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었는데 배반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고백한 고백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두 다 정말 아름답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 스스로 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모든 것을 하였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유혹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했는데 가룟 유다를 무작정 비판할 수밖에 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또 구원도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것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복음을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와 개인의 욕망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결국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권면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특별한 선택과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